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계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 식물들, 꽃들의 이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돋보이도록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는요, 이 백향목에 대한 기록이 70번 이상이나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이 백향목은 마이너스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백향목을 말할 때마다 잘되고 번성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고 있음을 이 백향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은 백향목처럼 번성하리로다. 이 백향목은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나님의 뜰 안에 심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은요 이 백향목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백향목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향목, 왜 이렇게 성경이 이 백향목을 주목할까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어디서 자라냐면요, 이 레바논 지역이 주로 서식지인데 해발 2000m 정도에 되는 고지에 눈이 많이 덮여 있는 곳에서 이 백향목이 자랍니다. 눈 속에서 자라요. 비바람, 눈보라, 아주 강한 추위 속에서 이 백향목이 자라요. 그런데 이 백향목은요 아주 더디 자랍니다. 1년에 4cm 정도 커요. 그럼 10년 커봤자 40cm. 그러니까 보통 이 백향목은요 한 300년 정도 자라면 그때부터 이거는 좀 나무로 쓸만하구나 이렇게 여긴다고 하고요, 보통은 2000년, 3000년까지 이 나무가 장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나무 한 그루가 수천 년을 삽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향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 이름 지어진 것 자체가 백향목이라고 지어진 것 자체만 보더라도 이 나무에서는 아주 좋은 향기가 난다는 거.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연필 쓰셨잖아요. 그 연필 가운데 향기가 나는 연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백향목은 향기가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 백향목을 특별히 주목하시는, 분명히 그 안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시고 이렇게 귀히 사용하시는 이런 백향목처럼 우리 다산종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향목,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이 백향목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향목을 어디에 주로 쓰셨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기둥으로 사용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 두로 왕 히랍에게 이 백향목을
자기 나라로 수입해 줄 것을, 수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이 백향목이 수백 년, 수천 년 성장하는데 키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40m에서 50m 정도가 되고요. 둘레는요, 작은 것이 2.5m. 2.5m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 넓이 정도 됩니다. 더 굵은 것은요, 10m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난 크기의 이 백향목을요,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자그마치 솔로몬이 20년 동안 이 백향목을 운반해다가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동원된 인원은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백향목을 운반하는데 관리자만 3,000명을 두었다 그래요. 이렇게 백향목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에 이런 귀한 제목으로 쓰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 가평에 있는 그 생명의 집 예수마을 교회,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그림에서라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거기 가면 예배당이 홍송, 러시아산 홍송으로 지어졌는데, 어떤 분이 이 러시아산 홍송을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통째로 헌신했습니다. 가보니까요, 아주 우람한 나무들이 예배당을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그 울타리부터 예배당 천장 전체를 홍성으로 지어졌는데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예배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백향목은 이 홍송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백향목을 주목하시는 이유가 그 백향목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이에요. 자, 이 백향목과 같은 성도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써주셔야 돼요. 이 땅에 왔다 가는 수많은 억조 인생들이 버려진 인생, 쓸모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 있으나마나 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이 땅에 잘 보냈다,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내가 너를 바라보니 기분이 흡족하다, 이렇게 여길 만한 백향목과 같은 성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백향목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백향목은요, 보통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따로 한 그루 심잖아요. 근데 이 백향목이 성장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땅 속에 있는 뿌리들이 이 나무가 서로 엉켜서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한 그루가 뿌리에서부터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적게는요, 몇 그루가 몇 나무가 서로 연합하지만 이 군락을 이루는 곳에 가면요, 수십 그루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엉켜서 거대한 나무로 성장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는 누굴까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외톨이처럼 이렇게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함께 내리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나도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고 누군가 내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갈 줄 아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둥처럼 귀하고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린 자들은 반드시 그 뿌리를 내린 자들과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 되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혼자는 힘이 없지만 둘이 연합하고 셋이 연합하고 100이 연합하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임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줄도 알아야 되고 누군가 손을 내밀 때 붙잡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백향목과 같은 성도들이 우리 다산중앙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이 백향목은요, 다른 나무들처럼 성장하면서 비바람을 겪잖아요. 나무와 나무가 부딪히기도 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번개를 맞기도 하고 돌풍을 맞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성장하다 보면 가지가 찢겨지고 나무에 상처가 나고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나무들이 꺾여 있거나 썩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썩은 나무가 아닙니다. 어디엔가 상처가 나고 어디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거기서 썩어 자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향목은요, 수백 년, 수천 년을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이 백향목은요, 나무에 상처가 생기고 흠집이 생겼을 때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요. 이 백향목 속에서 나무 진액이 올라오는데 이 나무 진액이 웬만한 상처들은 어지간한 병충해는요 다 극복해낸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작은 시험, 작은 상처, 작은 문제 속에서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나 아파요, 나 할 수 없어요, 가지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진 채 저 한쪽 구석에 나뒹굴어 있는 그런 성도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는요, 자기를 일으킬 줄 아는, 자기를 회복하고 자기를 치유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갈 줄 아는 이런 건강하게 자라가는 성도를 귀히 쓰시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두 가지를 주었어요. 그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일으키고 나를 다시 세우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 앞에 찾아오는, 그들 앞에 몰려오는 사람들은 다 환자들이었어요.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아픈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스스로 일어서고 치유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자기 아픔을, 자기 상처를, 자기 문제를 치유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고 뭔가 삐뚤어진 사고가 있는 분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주님, 내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면
성령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과 에너지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가능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 천지예요.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나만 시험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과 상처들이 나를 외톨이로 만들면 안 돼요. 일어서게 만들어야 돼요. 회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을 치유하고, 주님을 통해서 치유하고 내가 다시 예수를 체험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이 백향목을 귀하게 쓰시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요, 등산하다 보면요, 여러분, 나무들이 성장하면서 뒤틀어지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나무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똑바로 성장하는 나무보다는 여러분, 삐뚤삐뚤 울퉁불퉁 이렇게 성장하는 나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요, 하늘을 향하여 높이, 그리고 아주 반듯하게 성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31장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백향목은 가지가 곱고 잎이 푸르며 그 향기가 진하고 그 꼭대기는 구름 속에 있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반듯하게 하늘을 향하여 성장하는지 40m, 50m 성장하는 이 백향목이요, 반듯하게 하늘을 향하여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 쓰실까요? 하나님 누구 사용하실까요? 옹이가 베키고 가지가 구부러지고 심령이 뒤틀리고 눈이 삐뚤어지고 귀가 이상해지고, 하나님 이런 분 쓰실까요? 왜 똑바로 보지 못합니까? 왜 남의 이야기를 똑바로 듣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은혜롭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내 친구가요, 하루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요, 완도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들어가니까 소완도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엄청 멀더라고요. 그 소완도 섬에 갔는데 아버지가 김양식을 해요. 부자예요. 아주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그 아버지 취미가 뭐냐면요, 분재를 모으고 분재를 만드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집 양쪽에 큰 커다란 하우스가 2개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분재가 그 안에 꽉 차 있는데, 분재 아십니까? 분재는요 다 삐뚤어지고 구부럭거리고 바닥, 한 놈도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다 삐뚤빼뚤. 그리고 안 삐뚤어지니까 철사를 갖다 질질질 꼬아가지고 삐뚤어, 이렇게 삐뚤어. 분재는요 관상용입니다. 제목으로 못 써요. 기둥으로 못 써요. 여러분, 그건 그냥 관상용이에요. 아유, 보기 좋구나. 하나님이 나를 관상용으로, 너 왔구나, 너 예수 믿구나, 너 집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나 너무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요, 세상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빨리빨리 다 버리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곱게 성장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백향목이 귀한 것은요, 향기 때문이에요. 향기 말입니다. 여러분, 향기가 나쁘면, 좋지 않은 향기가 나면 뭐가 꼬여요? 벌레가 꼬여요. 벌레가. 좋지 않은 것이 자꾸 달라붙어요. 근데요, 향기가 좋으면요, 향기가 아름다우면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이 백향목 주변에는요
벌레가 없고 병충해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향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고린내 나고 썩은 내 나고 세상 냄새 나고, 하나님이 이런 냄새 나는 사람 쓰시겠어요? 여러분 곁에 누가 지독한 고린내를 가지고 여러분 옆에 와서 앉아 있으면 거기 앉아 있겠냔 말이에요.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손자 손녀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안아주고 싶고 그냥 애들 막 얼굴이라도 부비고 싶고 이런데,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해? 할머니 냄새나 할아버지 냄새나 안 좋아해. 우리는 늙어가면서 어쩔 수 없어요. 방법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요,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예수님의 향기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려면요, 고급 향수 뿌리고 다녀서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향기 나야 돼요. 저 사람 목사 향기 나는구나, 저 사람 장로 향기 나는구나, 저 사람 집사 권사 향기 나는구나. 무슨 권사가 저 따위야, 무슨 목사가 저 따위야, 이러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삶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성도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런 성도 있잖아요. 보기에는 화려한 성도 말이에요. 여러분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세요. 울긋불긋 예쁜 꽃들, 나무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에 있는 이 꽃들과 나무와 식물들은요, 밖에 내놓으면요, 조금 있으면 햇볕 강하면 햇빛에 타 죽고, 물 많이 먹으면 물로 배 터져 죽고, 비바람 강하게 불면 추워서 죽고. 여러분, 이 나무는, 이 식물은 건강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보기에는 좀 그럴싸한 분 같은데 실제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박제 아세요? 박제. 저 강원도에 진부령 산장에 어느 분이 초대해서 갔더니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사슴이 막, 이런 사슴이요, 문을 열자마자 고개를 확 내밀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보니까 박제야. 박제 아시죠?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것. 우리는 모양은 그리스도고, 모양은 목사고, 모양은 집사인데, 모양은 권사인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이런 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백향목과 같은 성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보기만 그럴싸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의 능력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백향목과 같이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쓸만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요 홀로 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가? 사람과의 관계가 튼튼한가? 내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튼튼한가? 내가 하나님 주신 물질과의 관계가 튼튼한가?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서울 다산중앙교회 설립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그 세 번째 축사하신 권오현 헌 목사님 신사예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오신 분 중에 축사 들으신 분 계세요? 그분이 이런 축사를 했어요. 우리 이웃 교회가 된 것을 축사합니다. 여러분 보통 목사들은 안 그래. 이웃에 온 거 싫어해.
이웃에 오는 거 불편해. 그분의 그릇이 크다는 거 아시겠어요? 멋지잖아요. 저는요, 뭐 설교도 은혜롭고 다 좋았는데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한 건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좀 죄송했거든요. 같은 교단에 그 별로 멀지 않아요, 여러분. 멀지 않은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회 운동하다 보면 여러분 부딪혀질 수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2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내가 설교하면 은혜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교회 꼭 한번 와보겠습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그럼 제 목숨줄 위협하는 거야, 그거. 아, 근데 그건 죄송스러운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웃에, 우리 가까운 이웃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 아주 좋다고. 여러분, 관계를 이렇게 멋지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흉 좀 볼까요? 그 교회는요, 교역자가 3년에서 5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보통 3년이면 5년 사이에 그 교인들이 목사님 그만 다른 데 한번 알아보시죠, 이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18년 계셨어요. 뭘 잘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이 그래 귀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하나님 주신 물질과의 관계, 잘 관계를 잘해서 하나님 여러분 귀하게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기는 습관. 여러분,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자꾸 이겨버릇 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가요, 저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거는 지는 습관이에요. 그건 상처가 났는데 치유 안 하고 그냥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안 가서 이거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이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권사님 정도 되셔서, 장로님 정도 되셔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어갖고 그거를 못 견뎌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그냥 사표 내요. 나 오늘부터 장로 권사 안 하겠습니다. 사표 내버려. 그리고 평신도로 하세요. 그러면 이해할게요. 이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이기는 습관. 자꾸 시험을 이기는 습관, 자꾸 문제를 이기는 습관, 자꾸 이기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아시잖아요. 귀하고 존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피할 수 없는 냄새가 있어요. 바로 주님의 냄새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도 뭘 속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속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는 이 예수님의 냄새를 우리가 어떻게 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장 간다고, 여러분 목욕탕에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미장원에 간다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 동창 모임에 간다고,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이 냄새를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의 냄새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셔야 돼요. 이 사람 예수쟁이 좋다,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좋다, 저 사람 참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서 좋다. 이래야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나는 거목이 됩시다. 백향목과 같은 거목.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두고 멋지게 쓰시는 훌륭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백향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복 받으시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